네,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하면 저질 지도자 그리고 저질 공동체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진 아주 그런 리더와 또 질 수준이 낮은 그런 공동체 간에 서로 왕으로 세우더니만 서로 또 반목해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선택하는 문제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꼭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정신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 믿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꿈꾸는 그런 비전을 이미 모세 율법에 밝히고 있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실한 어떤 순종, 그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우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도 없고 그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을 세우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이 믿음의 공동체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믿음과는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는 무관하게 지도자가 세워지거나 또 그것을 세우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이제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완전히 벗어난 것임으로 인해서 그것은 오히려 큰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 지도자 혹은 일꾼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너무나 일이 바빠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 특히 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7명 뽑으라고 했는데 그때 조건은 뭐냐?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그런 조건을 갖게 했던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 또 모든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훤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력. 그러니까 처음 이제 초신자들이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아직 전체적인 돌아가는 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 단체가 이 공동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훤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바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달릴 때 달릴 수 있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수준이 떨어진 지도자가 선택되거나 일꾼이 선택되게 되면 바로 오늘 아비멜렉 같은 그런 불상사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은 어찌 보면 현명하고 용감하고 영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또 약간의 결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겸손하게 또 인내심 있게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기드온과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 그의 아들이지만 아비멜렉은 비교적으로 대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리더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그는 자기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안이 세겜이었는데 외조부 또 외삼촌이라고도 하고 외조부를 만나가지고 그를 앞장 세워가지고 세겜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는 그냥 뭐 딴 사람 되는 것보다는 우리 종족에서 왕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단지 그 하나 이유로 그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 그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용병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불러 모으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왕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그곳에 오지 않아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가 그리심산에 올라가,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했던,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가고 있느냐, 이거 완전히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내세운 나무의 예화는 아주 적절한 예화입니다. 나무들 중에 나무들이 모여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감람나무, 가장 귀한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나는 거절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하고 포도나무도 거절을 하는데 가시나무가 왕이 네가 되라 그랬더니,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그늘 아래만 반드시 머물러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은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무례하고 그런 리더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의 비유는 저질 리더, 지도자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폭력으로 왕이 되고, 결국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반감을 사 나중에 자기도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저게 뭔데 우리 왕이 돼서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러느냐,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차라리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거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 원래 이 세겜은 원래 그 세겜에 살던 원주민들 땅이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그 하몰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또 반기를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도자가 되고 수준이 되지 못하는,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언젠가 또다시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이 전철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독립시켜서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비전을 쫓아가지 않게 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가 그렇게 왕이 되니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반란이 일어나 또 왕이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더 좋아지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는데 더 나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역사 속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그걸 들고 이제 스불이라고 하는 신복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세겜성을 함락해서 망대에 다 모여들어서 피신한 사람들 앞에 불을 질러서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데베스라고 하는 망대에도 사람들이 다 피신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불질러서 죽이려고 그곳에 가까이 가는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맷돌짝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아비멜렉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 이름 모른 한 여인에게 용사로 전사로서 싸우다가 용감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서 맥없이 죽어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치욕적인 죽음을 말함으로써 결국 저질 리더는 이와 같이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끝을 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항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질과 또 능력을 겸비하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말씀에 성실한 지도자,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인기를 얻고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그것을 순종하여 이행할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워졌다면 막 잘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항상 내 위치에서 내 역할과 내 본분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겉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영적으로나 또 지혜가 있는지 그만한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되는지를 살펴서 선별하여 지도자를 뽑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퇴보하거나 내리막길을 걷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살아있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투철하게 무장된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에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혀져 가고 이러면서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버리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우리 수준의 공동체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늘 우린 일깨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늘 우리를 깨워서 정말 이 토양이 수준이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그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선두주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공동체를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설 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수준을 지금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바빠서 어려워서 성경 공부도 못하겠고 신앙 훈련도 못 받고 기도도 할 시간도 없고 예배도 잘 참석도 못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서서히 우리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퇴보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비멜렉의 모습 그리고 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세겜이 아니라 그것이 벗겨져 버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가나안화 돼가고 있는 세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몸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찬란한 빛을 비추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